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번째입니다. 남자 아이의 휴거, 그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이죠.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이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그 12별의 그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는데 또 다른 하늘에 이적 표적이 보였어요.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아주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휴거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면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전쟁을 우리가 참고하게 될 때 이 전반부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란 바로 에인절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싸우지만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겨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비로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이 아닙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3층전에서 내어 쫓겼고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하늘이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 이 대기권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2절 보게 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래. 이는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때 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가 결국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 한 짐승에게 주고 다른 짐승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시기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휴거와 하늘의 전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죠.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가엘이 그 용을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지만 결국 용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늘은 첫째 하늘, 이 대기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 번째 하늘에 있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게 될 때 내어 쫓겼고 오늘도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장차 있을 그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내려갔다는 것이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으로서 42달이며 126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잡은 자라 그랬는데 원어상으로는 임금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제 첫째 하늘 대기권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에서 이게 짐으로 인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싸우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엘은 흔히 또 미가엘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으로서 미가엘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를 보게 되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사단과 다투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장이 언제나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미림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런 천사입니다. 사단이 결국 이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대환란의 때로 넘어간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 큰 영이 내어 쫓기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인해서 꿰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용이라는 뜻은 헬라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이 드래곤이 헬라어 드래곤에서 그대로 왔는데요. 드래그의 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때 마우스를 쓰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쭉 당기면 드래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는 말은 뭐냐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시키는 자가 드래곤이라는 뜻입니다.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려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위로 올라가는 삶인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삶, 타락하는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은 무저갱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말하고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사단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죠.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와요. 모든 저주받았던 땅과 이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그 1000년 후에 잠시 놓이는데 국가 마곡의 미혹에서 주님을 대적하다가 모두 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구원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오류는 예수님 초림 때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역사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무저갱에 갇히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땅으로 내어 쫓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그가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선악과가 있고 뱀이 지금 하와와 그 아담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했던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미혹했던 자가 누구냐면 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혹했다는 것을 속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옛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계시록과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기록은요, 큰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옛뱀이라고 시간적으로 그 옛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데에는 옛뱀인 마귀가 관계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첫째로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악한 마귀가 성경 다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두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벌써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은 오늘도 변함없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사람을 노략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탁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핵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시록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언급된 사람, 인물이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언제 있는 일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빌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장은 무천년설로 계시록을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이 초림으로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런 기록들을 언제 기록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의 과거의 사건이라고 다 말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관점은 계시록의 모든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오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천 후 하늘의 전쟁의 결과 하늘에서 땅으로 용이 내어 쫓겼다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반응이 10절과 12절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과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이건 오류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워킹 바이블에서는 전천년설 중심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전 남자아이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이제 있었던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그 전에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계시록의 대부분이 다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들을 포함해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닥트린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전쟁의 결과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고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전쟁의 결과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과거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무천년설은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 중에서도 초반부에 나와요. 예? 마태복음 28장까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를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히 이 여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혀 성경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성경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잣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환란전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휴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이 성경의 선후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은 복음서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서신서에도 안 나와요. 이게 복음서에 그것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연못구워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어디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고기를 얻으려면은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 무천년설은 성경 읽은 모든 관점에 있어서 연못구워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의미와 일맥상통한 외래어가 있죠. 외래어. 예. 외래어가 바로 뭘까요? 넌자로 시작해서 스자로 끝납니다. 예,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워킹 바이블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신학교에서는 이제 천년설에 관해서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제 이 어느 것을 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무천년설이 맞으면 전천년설이 틀리고 전천년설이 맞으면 무천년설이 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자르듯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 프레임 가운데 무천년설이 틀리고 전천년설이 맞아요. 근데 무천년설은 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이 땅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교회 안에 내적으로 임했습니다. 세상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순교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무천년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무천년설은 누가 기초를 놓았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교황의 권세가 세상의 황제를 능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사를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상황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무종에 갇히질 않았어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두 관점, 무천년설로 보는지, 무천년설로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남자아이가 중요한데 이거를 예수님이라 보고 마리아를 이제 남자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마리아라고 말하는 넌센스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자에 대해서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에 쓴 면류관의 여자는 이후의 영상에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남자아이는 주님의 말씀과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다 편지하게 될 때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언급하시면 이기는 자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직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는데 10,000명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지키고 충성된 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일부가 이기는 자가 있죠. 오늘로 내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 둘이 있고 셋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어떤 자녀는 지혜가 있고 순종하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순종하지도 않고 미련한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천년설은 이 모든 것을 다 간과해버려요. 다 이제 흑백으로 보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든지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다 신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신자다. 이런 구도로 보니까 성경이 사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충성되고. 근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말일지라도 그 실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온전히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많이 연구해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올바른 닥트린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바른 신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같이 퀴즈트 하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다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승천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냐면 대환란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때가 결국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자아이의 휴거 후에 오늘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천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천년설적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하늘의 전쟁이 앞으로 있는데 대환란 전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전천년설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왕국이에요.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은 하늘의 음성인데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앞절에 해를 입고 있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죠. 용이 그를 미워했고 삼키려고 했는데 결국 남자아이를 낳고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휴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남자아이와 이 하늘의 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남자아이가 만약에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그 대명사는 단수 대명사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하늘의 음성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가 마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형제를 내 형제라고 단수라고 말해야죠. 예수님이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내 형제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그리스도를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 용이 남자아이를 이렇게 삼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동격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복수라고 말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이 참소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에 이기는 자인 남자아이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 형제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긴 성도들을 우리 형제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 교회가 낳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의 자기들이라고 복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를 이겼다. 그를 이긴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니까 그를 단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형제들은 남자아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복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남자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복수대명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남자아이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것이라고 무천년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에도 초반부에 나오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질 않아요. 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있을 일 아닙니까? 뜬금없이 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무천년설적으로 계시를 보게 되면 마치 그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다빈치 코드처럼 막 그냥 기묘막측하게 성경을 막 말이죠. 계시록 20장이 막 예수님의 초림때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완전히 없는 것 이상의 그런 폐해를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낳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승리하고 주님의 일을 지켰던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이때 바로 재림의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그들 만국을 그때 비로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철장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환란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철막대기로 질그릇 깨듯이 모두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교회는 오늘도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때는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 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 대환란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환란이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래할 터인데 그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만국을 이 모든 열방을 이제 철장으로 이렇게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이 그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국, 열방, 이방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이 왕의 권세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두아디라에게 요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두아디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세요. 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 10,0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이기는 자들이 뭐 100명이면 1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그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는 많지 않고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이죠. 오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많지 않고 적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 가리고 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꼭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라고 하면 무천년설의 관점이 맞는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반드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으로서 힘쓰고 애쓰고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오늘도 아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이기는 자, 합격하는 사람은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는데도 아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고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적은 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여러분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무천년설이 왜 오류인지를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천년설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가 교회가 땅에서 왕노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하늘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왕노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한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도는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작은 오류 같은데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철장권세로 그들 이방, 열방을 질그릇 깨트려 다스리게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까? 그럼 현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오늘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천주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교회만 말이죠 이렇게 탁 핀셋으로 탁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교회 일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를 폐쇄했고 폐쇄를 하니까 또 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세계교회가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2, 3m씩 뚝뚝 떨어져서 예배하고 다 열 체크하고 다 명단 작성하고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도 이 뭐냐면 이 정권은 그 교회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서 또 드렸어요. 다 체크를 하면 열 체크를 하고요. 결국 이렇게 헌법 소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린다고 죽질 않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될 때 결국 강서구청에서 이 폐쇄 명령을 해제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해명도 없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이 자유대한은 공산국가가 아니거든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 정말 전염병이라는 걸 요런 명분 삼아가지고 예배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미말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수학에서도 내가 이 푼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이 대입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의 상황에 대입해 보게 될 때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왕노릇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기는 성도에게 철정권세를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오류, 교회가 땅에서 만약에 왕노릇 한다고 하면 환란도 없고요. 순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환란과 핍박이 있었죠. 로마를 가보면 카타콤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오늘도 이 땅에 환란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은 오류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학자들도 스스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서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좀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니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어분성설이지 않습니까? 예?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 학원 망할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을 확실히 알아서 그리고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남자아이가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주님으로 받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주님의 승천 이후의 초림 때가 아니라 주님의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때를 승천이라고 보는 것은 모두 다 오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알게 될 때요,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알았을지라도, 주의 종들이 바르게 증거했을지라도 받는 성도가 난 그래도 나는 뭐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건 그 자신의 마음이에요. 누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른 성경 말씀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모든 성도는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다 가서 왕노릇 할 것이니까 그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성도들도, 예배를 멀어진 성도들도, 세상과 하나서 술 취하며 방탕하며 사는 성도들도 위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값싼 성도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이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대환란 전까지의 그 어떤 시대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에 세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족이 있죠.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대환란인데, 바로 대환란은 어떤 시대에 맞물려 있냐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가 은혜 시대 아닙니까? 대환란 전까지죠, 정확히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 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 모세로부터 이제 예수님 초림 전까지가 율법 시대죠. 율법이 주어진 시대요. 그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말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가 족장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는 여기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이거 누구라고 말합니까? 12별의 면류관은 머리에 썼어요. 누가 관계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전에 이르는 족장 시대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았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자세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계시록 12장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냐면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 여인은 달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발의 부분은 달이고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과 달과 별과 해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을 구성하는데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고 발은 이제 달이고 또 해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몸은 해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아담부터 이후에 있었던 족장 시대는 성경에서 12별의 면류관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있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죠. 이것은 바로 달로 이렇게 상징이 됐고, 여기 또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이제 대환란까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세 시대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시대가 있는데 여기 전 시대에 걸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의 7교회 맨 끝에 모든 교회들이 다 하락의 길을 걸어가고 책망할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남자아이가 있는 것처럼 족장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아니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무리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바로 남자아이가 바로 휴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죽은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부활이 있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놀랍게 계시록 12장은 대환란 전까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죽은 모든 성도들, 바로 이거 새 시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이기는 자들인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전에 이제 휴거가 있을 때에 재림 전에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마지막 시대가 대환란 시대 아닙니까? 대환란은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 재림 전에는 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어린 양 앞 시온산으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 시대가 여기 후 3년 반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나팔이죠. 두 번째 와인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와인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과 같죠. 이렇게 세 가지 화가 대환란 후 3년 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휴거가 있어요. 첫 열매의 휴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족장시대 아담으로부터 12별의 면류관은 족장시대를 가리키죠. 그 위에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시대에는 계시록 12장에 달로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더 커졌죠. 그러나 빛이 계속 달은 기울기도 하고 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인데 계시록 12장은 이것을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시대에 걸친 새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 세 부분으로 해졌는데 재림 대환란 전에 모두 죽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남자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그럼 주님 대환란 바로 전에 휴거가 있게 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바로 계시록 이제 14장의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이같이 아주 빛나는 여인으로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계시록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참 이렇게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추 하나를 잘 껴야 돼요.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가 잘못되면요 모두 다 잘못되는. 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했죠.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천년설적인 주장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딱 깊이 제 것만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를 해보세요. 잠자지 않고. 예,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듣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무천년설이 오류라는 거죠. 무천년설은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했어요. 때도 오류고 누군가도 오류예요.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배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전 시대에 걸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 시대에 걸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가 남자의 강한 자거든요. 이기는 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제자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 남자의 휴거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이후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뱀, 용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늘 변함없이 창세기 이후 창세 때에도 뱀이 결국은 하와를 타락시켰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임금 마귀는 장차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수상과 권세자들이 이 마귀를 숭배하지 않아요. 혹가다 숭배하는 자가 있을 자가 모르지만 숭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그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빛에 속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야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에 한 여인이 오늘도 이와 같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기는 자 남자아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자 이기는 자를 낳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이신 놀라운 표적을 따라서 그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된 것을 보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술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함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일에 세워가게 해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합당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로 가득한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항상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믿음의 승리자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축복임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함께 계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승리가 되신 주 예수의 능력과 권세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것이오나 오늘도 보아하신 그리스도께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